하나쿨 하나쿨 영상 예배 이렇게 드려요. 하나, 예배에만 집중해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누워서? 간식? 둘, 예배를 준비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경책은 미리 준비하기. 이렇게만 하면 예배 준비 완료. 예배 시작.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려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묵도하심으로 중등부, 고등부 주일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저희들 각자의 처소에 자리를 잡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 태도를 잘 정리정돈하게 하시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소망과 열렬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목사님이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네.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을 꼭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왕들과 같은 또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체성 하나하나씩 알아보고 있어요. 결국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고 또 왕과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주는 그 제사장적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그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러분의 부모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나머지 정체성의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거룩한 나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 네. 그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 붙여서 우리는 총 네 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오늘 이 두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특히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공동체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어쩔 땐 창피할 때도 있고 또 친구들이 우리에게 교회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쉽게 답을 못 해줄 때도 종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는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러주셨냐면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거룩하다. 우선 나라는 개념보다는 우선은 거룩한 이 나라를 설명해주는 이 형용사,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거룩한이라고 이 용어는 사실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히브리어 안에서는 명사로서 쓰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명사로 쓰인다고 하면 거룩이라기보다는 거룩하다 아니면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나 동사로 쓰이는데 거룩함 이런 식으로 쓰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존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히브리적인 요소, 그러니까 구약적인 요소에 의하면 구별되어진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써보면은 따로 떼어놓은,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바쳐진, 봉헌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드려야 되고 바쳐야 되니까 예배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닌 그 존재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그래서 구별시켜 놓은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했을 때 구별된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 놓은.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별하고 무엇으로 떼어 놓았을까요? 그쵸?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부르셨을 때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생활 양식은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되죠, 여러분. 치킨을 먹으면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니까 맛없게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구별된 사람이라는 결국에는 생활 양식은 같아요. 그러나 생활 양식을 같으나 그 생활 양식을 사용하는 목적은 달라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그 문화적이고 생활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다 자기중심적이죠.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내가 그 모든 생활의 중심이 나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나를 위해서도 쓰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목적 아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하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더 높은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을 세워가고 그리고 이 세상이 볼 때에도 충분하게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기 만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달란트로 사용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거룩한 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관점과 그리고 이 세상과는 존재하는 방식과 그 목적이 다른,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그 죄를 씻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나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의미로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의 소유된 백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그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잖아요.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원래는 지금 베드로 전서가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잖아요. 헬라어로요.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를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가져가면 어떤 표현으로 바뀌냐면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의 보물이 된 백성이에요. 원래 뜻이. 참 재밌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냐면 그의 소유라고 하는 거는 그의 보물인 거죠. 소유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소유했을 때 당연히 획득하고 얻어진 그리고 값진 재산,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근데 그것이 헬라어로 표현이 될 때 소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됐을 뿐이지 그 의미는 더 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재산, 그리고 가장 값진 선물, 아주 중요한 바로 보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체성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물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물처럼 여겨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이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지를 이 세상에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남 때문에 우리를 보물처럼 야 진짜 귀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반대된 여러분을 무한하게 살아가시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를 보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노트북을 가졌다라고 칩시다. 아니면 핸드폰을 좋은 거 아니면
뭐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뭐 아이패드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것을 무한하게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생긴 건가요? 그 물건의 아름다움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물건의 아름다움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왜 보물을 여겨주시느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면서 여러분들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물의 가치를 보면 얼마만큼 가치를 매겼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정해지겠죠. 바로 예수님과 같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보물로 여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표는 결국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서 이루는 것으로만 끝나는 어떤 자기를 실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서 이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러한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이 된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결국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모든 교만과 열등감에서 사라져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야,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나요?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린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열등감으로부터 사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신자였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어떠한 마음의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나보다 탁월한 재능을 그리고 가진 사람, 그리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나와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큰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뭔가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성공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열등감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많이 누린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그쵸? 사람의 생명 안에서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만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는 사랑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우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그런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정말 잘 사는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 자기 나름의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삶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의 우울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확실한 어떤 미래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체성을 주셔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러한 네 가지의 정체성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수련회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수련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토요일에 7월 31일 토요일 8시에 저녁 8시거든요. 그때 저희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은 고등부는 다 이제 배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주중으로 해가지고 수련회 키트가 발송이 될 거예요. 다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못 받았으면, 집에 도착 안 했다 그러면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저녁이라든지 주일 저녁 연락을 주시고요. 중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쯤, 다음 주 목요일쯤 또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 전에 한번 다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련회 키트가 간다는 거, 그래서 수련회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선생님들이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하고 좋은 시간 또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찬양과 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두 단계 더, 세 단계 더, 10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새로운 삶의 특징과 또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보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들을 잊지 않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보다 열등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 토요일 수련회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고 시간 다 내어서 즐겁고 좋은 시간들, 또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에 은혜를 받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태원 목사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이제 공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무신론과 유신론, 그리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여러분 스킵하지 말고 목사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의 어떤 기초들을 좀 다지는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좀 들어보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리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이제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굳이 뭐 과학적이든 아니면은 어떤 증거주의든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목사님을 설득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좀 한번 더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 존재에 대한 사실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이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쵸? 이걸 우리는 무신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과 시간, 우연, 이것이 다 합쳐져서 존재하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과 우연이 합쳐져야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죠. 이것에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사실. 왜냐면 이런 거죠.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존재하는 시작점이 있고 존재하는 시작점이 있다면 끝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는 물질 자체죠.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무신론이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우연이 아니면 그 물질이나 시간도 누군가에 의해서 설정이 된 거예요. 네. 그것을 무신론자들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진화론 같은 경우에도 물질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진화가 돼서 그 개체가 그렇게 진화된 상태로 굳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1억 년도 얘기도 하고 2억 년도 얘기도 하고 억 년 정도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수백만 년은 뭐 기본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연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우연이 대치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실론은 뭘까요? 신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걸 유실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 존재가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와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이 의도와 계획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죠. 질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후에도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갈까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무신론은 과학적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만 과학적인 입장이 무신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신론은 종교적인 입장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신론과 유신론은 어떤 과학적 입장이고 과학적 입장이 아니고 종교적인 입장,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사실은 전혀 대화가 되지 않죠. 이러한 어떤 프레임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가지고 실제로 성경이 제시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난 기독교인이 되겠어.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어떻게 신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봐.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증명을 하는 거. 이게 과학주의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그렇다면 당신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쵸? 반대로 우리가 물어본다 그러면 신이 없다는 것을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신이 없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신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사실 증명의 문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념 체계, 세계관, 전제점, 그리고 그런 뭐 전제한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전제점이라는 거는 내 생각을 기대어 있는, 내가 무엇에 기대어서 이 생각을 출발시키냐, 그 전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의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어떤 친구도 이럴 거예요. 증명해봐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나쁜 일이 많이 생기겠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아니야. 목사님이 굉장히 질문 많이 받았던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죽을 수 있어? 그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증명해봐라고 하고 과학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과학적 입장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를 했죠? 그쵸? 어떤 현상이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항상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부주의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악함이 있었죠.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셔야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아니면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감정적이고 그리고 현상적인 것에 의존한다. 과학적 입장이 아니다. 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의 문제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돼요. 인생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가? 벌써 뭔가 이제 깊이가 있죠. 살다가 죽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여러분 그죠? 시험 치고 난 후에 항상 이런 생각하죠. 나는 왜 살고 있나? 살아서 뭐 하나? 어머니가 주신 밥은 뭐를 그렇게 많이 먹었나? 선과 악은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디서 기인하는가? 사실 이런 실존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변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답변들을 답하기 위해서 사실은 종교가 있는 것 같아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여러 기타 종교들이 결국에는 이 실존적인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내놓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실존적인 문제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을까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좀 더 이 후반부에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유실론의 입장은 사실은 소통이에요. 소통. 어떤 소통이냐? 타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이 진리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은 스스로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 이 스스로 깨닫는 것 그럼 깨달을 수가 있느냐?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스로 깨달은다고 하면은 신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소통의 입장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타종교예요.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하셨고 그리고 그 소통할 수 있는 도구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시냐는 거죠. 먼저 성경을 통해서 소통하십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세요. 네, 성경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소통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는 상호 연합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타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네, 뒤에서 계속 설명해 볼까요?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정리하면 이런 거죠. 물질과 시간과 우연,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럼 우선 여기와는 우리는 단절됐네요. 여기와는 우리는 사실 소통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근데 신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소통하지 않는다. 타종교 같은 경우에는 선행, 구제, 명생,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 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어떤 행동의 어떤 착함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소통하지 않아요.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소통합니다. 그렇죠. 예배와 성경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때, 타종교와 기독교를 이해할 때 명확한 구분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부처님이 우리하고 소통을 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불상 정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도 믿죠.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못해요. 교회를 거치거나 아니면은 주교나 신부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천주교조차도 뭘 강조하죠? 그죠? 선행, 구제.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고행도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성경과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네,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눈 질문을 좀 몇 가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를 들은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율법적이고 말씀 안 들으면 고통을 주시고 그런 분이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먼저 다가와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소통하신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성경을 주셔서 결국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된다는 거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그렇죠?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 성경 읽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는 게 성경의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떤 상태와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결국에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뵐 때까지 하나님을 뵈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전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또 스스로 또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과 또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더 나아가 보도록 하죠. 다음 주는 이걸 얘기해 볼 겁니다.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 뭐냐?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하냐? 이 부분에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도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다 행복하기 위한 거잖아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소통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여러분 오늘 공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이후에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다른 종교와 가장 큰 비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연합이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